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우훈 목사입니다.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37절, 38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고민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고민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생이 겪는 고통을 친히 겪으시죠. 주님은 죽을 만큼 고민하셨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고민 속에서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 드리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유명한 기도죠. 어떤 기도인가요?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거의가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육체의 고통 없애주세요. 관계의 고통 피하게 해주세요. 앞날의 염려, 걱정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론 주님도 육체를 입고 사셨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자 치열하게 씨름하는 기도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깨우시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주님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요.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와봅니다. 또 잡니다.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누구와 함께 기도하셨나요?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중 누구와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나누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제자들이라고 이 중한 시간에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찾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물론 육체적으로 제자들이 피곤했죠. 6월절 명절 준비한다고 피곤했죠. 그런데 피곤해도 사람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면서 영화 보고 드라마 정주행 다 합니다. 시험 전날에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죠. 우리는 기도보다 덜 중요한 일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절박한 것이 없는데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절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당장 급한 일, 현실의 필요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됩니다. 기도보다는 내가 준비하고 기도보다는 내가 움직이고 머리를 굴려야 만족합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요. 기도만 하면 뭐하냐? 기도를 왜 해? 기도하는 거는 네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를 뭐하러 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떠신가요?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합니까? 뭐 그렇게 틀린 말 같지는 않죠. 그러나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의 실제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인데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부정합니다. 기도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부수적인 도구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를 무력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부정하며 자기 주도적 삶을 정당화하는 자기 중심성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말렉 전투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군대의 승패가 어디 달려 있습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두 팔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실제 전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불리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의 삶 무너져요.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땅에서도 집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열심히 전장에서 싸웠겠지만은 여호수아의 칼이 승패를 가르지 못합니다. 결국 산 위에 들려있는 그 모세의 팔, 그 기도의 팔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 전투에서 이깁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졸았던 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죠.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이 많고 기도보다 앞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야 결국 일이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기도예요. 가장 절박한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